아멘.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 건네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앞뒤로도 좋고요. 다시 한번 인사 건네겠습니다. 완주합시다. 아멘. 우리가 서로를 다독이고 또 위로하며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다시 처음부터.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이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우기 원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간구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시종을 다시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른 새벽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몸을 깨우는 이 모든 일마저도 주님의 은혜이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돌아가는 일상 가운데 그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외로울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벌써 특세 3일차인데요.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깐 광고 드리고 또 강사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세를 위해서 이렇게 새벽마다 일찍 오셔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주차부 그리고 안내부 찬양팀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네, 그리고 특세 기간 동안 제가 위에서 안내를 하는데 현관이 좀 어두웠거든요. 위험했는데 어떻게 아시고 교회 관리부에서 또 등을 환하게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일 특세 끝나고 올라가실 때 뭐가 있죠? 즐거운 간식이 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오늘도 준비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신학철 지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가 남았는데 어제 매일 성경을 못 받아가신 분이 있을 텐데 저기 그 계단 위에 비치해 뒀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특세 끝나고 나가실 때 바로 나가시면 기숙사 동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은 자고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용히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모두 끝났고요. 오늘은 특별한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강사 목사님은 강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고 한국 교회에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분인데요. 우리 김경선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옹기섭 목사님께서 목양 사역하고 계시는 의왕 우리 교회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또 말씀으로 섬길 수 있어서 큰 기쁨이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걷는 은혜의 여정, 복된 여정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희 코에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셨으니 신실하신 주님께서 친히 오늘도 앞서 행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받들어 읽고 나서 주어가 바뀔 때 참 왕이 일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펼쳐 가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또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하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또 하나님의 대행 통치자로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하며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구원하는 일에 바로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지금 모세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하고 있죠.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고 있는 바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호렙산의 떨기 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지금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얼굴 뵙기를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지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면 자신의 뜻과 계획을 밝히십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잘 아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애굽 땅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현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 구원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려고 한다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일에 내가 누구를 쓰겠다는 겁니까? 바로 모세 너를 쓰려고 한다. 그러니 가거라 하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지요.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번지수가 틀린 것 같습니다 하는 반응이죠. 지금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모세는 40여 년 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구원할 적임자라고 믿고 나섰죠. 근데 결국 그가 한 일이라곤 애굽 사람 한 명 죽이고 도피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 지금 40년째 양을 치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지명수배자예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사람. 살인자,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애굽으로 가라고요. 그리고 또 주님이 지금 맡기시는 일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구원하는 일에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모세가 생각할 때 자기는 지난 40년 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양치는 일을 했는데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하라고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이 일을 맡기셨다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르긴 해도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역시 사람 볼 줄 아시네요.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네. 멋있으셔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역시 하나님. 이렇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나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저히 응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은 너무 큰데 자신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작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저 그냥 겸손 떨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양을 치면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이렇게 유학하고 돌아오신 분들 보면 그 공통적인 숙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신과 함께 갔던 아이들이 미국이든 영국이든 외국에서 뭘 익혔을까요? 외국어를 익혔겠죠. 영어를. 그렇게 힘들게 배운 영어 한국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면 어떻게 돼요?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힘들게 배운 영어 안 까먹게 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몇 년만 지나면 벌써 까먹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짐작이 되잖아요. 40년 전에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건져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는데 그게 얼마나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는지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반응을 했죠. 이게 모세의 첫 번째 핑계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여기까지 읽었는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희가 40년 전에 모세는 매우 교만하고 자신만만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었는데 이제 40년 지나서 80세가 된 모세 이제 힘도 빠지고 혈기도 빠지고 많이 온유해지고 사람이 겸손해졌어요. 철도 들었어요. 철없던 네가 철 들었구나 이런 말도 하는데 철도 들었죠. 자기 파악도 하고 주제 파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를 사용하셔서 바로 그분의 일을 펼쳐가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모세의 첫 번째 핑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후에도 모세는 계속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모세가 첫 번째 핑계 대기를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안 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3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말씀이죠? 그래 모세 네 말이 맞아. 네 힘으로 안 되지.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누구 믿고 가라는 겁니까? 나 믿고 가.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너는 나를 의지해라. 자, 이러면 하나님 가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모세가 두 번째로 핑계를 댑니다. 한번 보실까요? 3장 13절 말씀 지금 파워포인트 나오고 있죠? 두 번째 핑계를 댑니다. 뭡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을 하면 그들이 틀림없이 저한테 물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누군데? 그렇게 물을 텐데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이름도 아직 저는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조금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갑니까? 안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두 가지 말씀을 주세요. 먼저 3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어떻게 번역하면 나는 나야 하는 말씀이죠. 나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로 읽어보면 나는 현재형도 되고 지금의 나, 네 앞에 나타나서 너에게 지금 내 계획을 밝히고 그 일에 너를 쓰려고 하는 나이다. 그리고 미래에도 나는 계속 나일 것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 안에는 이런 뜻도 있죠. 하나님은 자신 이외에 어떤 다른 대상에게 의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잖아요. 일단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님을 통해서 왔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따라서 영원한 분이시라는 의미도 담겨 있죠. 그리고 변함없이 계속해서 현존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늘 그분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말씀을 더 주시죠. 3장 15절에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너무나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어서 저 멀리 구만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늘에서 땅을 보시며 팔짱 끼고 이렇게 지켜보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땅의 역사,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분의 일을 펼쳐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이지만 나는 기꺼이 이 땅의 역사에 찾아와서 일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특별히 내가 선택한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거죠. 그래, 이 정도의 지식만 있어도 너 나 믿고 가서 일하면 된다. 어차피 피조물인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다 안다 말할 수 없죠. 그러니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니까 이제 너는 나를 신뢰하고 가면 된다 하는 말이죠. 예. 자, 모세가 갔을까요? 세 번째 핑계를 댑니다. 4장 1절인데요.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저는 그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는데요 하는 말이죠. 하나님 설령 제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한다 한들 그들이 저를 믿겠습니까? 40년 전에 저 꽤 젊었고 능력이 있었고 또 이집트의 왕자로서 꽤 잘 나갈 때 그때도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을 때 사람들이 네가 이러고 저 사람 한 명만 때려 죽이고 지금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40년간 지냈는데 이제는 다 늙어 빠졌고 지난 40년간 한 일이라고 하는 양들하고 맨날 다니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갑자기 제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저를 믿겠냐고요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왕 우리 교회에 갑자기 어떤 80세 노인이 여기를 다 오시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왔습니다. 여러분은 제 말을 믿고 뭐 이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아이고 또 한 분 참 불쌍한 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예. 모세 말에 일리가 있긴 있죠. 하나님 저는 사람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세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먼저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모세야 너 지금 손에 있는 거 그거 뭐냐? 말씀하세요. 예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럼 그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뭘로 바뀌죠? 뱀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4장 6절에 보면 야 모세야 네 손을 이 품에다가 한번 넣어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했죠. 품에 넣었더니 손에 문둥병이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야 모세야 그래도 안 믿으면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쏟아라. 그러면 그 강물이 피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 야 모세야 너 사람들 설득할 자신 없다 그랬지?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는 표징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너를 보내는 것 그 사실을 믿게 해줄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있는 것을 사용해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없는 것 탓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있는 그것.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도 다윗에게 있었던 물맷돌, 그 물맷돌을 통해서 그 거인 골리앗을 하나님이 한 방에 무너뜨려 주셨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게 적다고 탓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 내가 너와 함께하는 표징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쯤 되면 갈만하잖아요. 삼고초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 번째 이러시는데 모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번째 핑계가 나와요.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네.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명하신 후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저는 본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르겠어요. 40년 전 이집트의 왕자로서 정말 그 자신만만할 때, 그때도 모세가 무예도 출중하고 리더십도 있고 인물도 잘생겼고 뭐 힘도 좋았잖아요. 한 방 치니까 사람이 그냥 죽잖아요. 얼마나 힘도 좋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말은 좀 못했는지, 바울 같은 경우도 글은 아주 힘이 있는데 막상 대면에서 말을 들어보면 좀 약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도 말은 조금 다른 능력에 비해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그때는 이 왕자니까 분명히 이 화술도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스피치나 대중연설도 배웠을 텐데. 근데 이제 40년 동안 맨날 양들하고 광야를 돌아다니니까 뭐 말할 일이 없잖아요. 예, 뭐 양 보면서 양아 너는 오늘 컨디션이 어때? 뭐 이렇게 하겠어요? 무슨 요즘 반려동물하고 대화 나누듯이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잘하던 말도 40년간 맨날 양들하고 지내면 말도 다 까먹고 어눌해질 판인데, 근데 어쨌든 말씀에 보면 모세는 다른 것에 비해서 말은 조금 자신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본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저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지만 저는 여전히 말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딱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자질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지도자는 백성과 소통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설득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함께 가려는 그 비전을 공유해야 되는데, 그때 무슨 뭐 PPT 이렇게 뭐 하면서 뭐 프레젠테이션 할 건 아니잖아요. 그때 뭘로 해야 돼요? 이 대중 연설로 그 대중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옛날에 영화들 보시면 전쟁할 때 장군들이 뭐예요? 막 어떻게 합니까? 그 병사들의 마음을 확 불러 일으켜서 사기를 확 충천하게 해갖고 돌격 앞으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확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리더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확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고 공유하고 비전을 말로 공유하고 설득하고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리더라면. 근데 말을 못하니까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11절 12절 보면, 야 모세야, 누가 입 만들었니? 물으셔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야 내가 만들었잖아.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야 내가 입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랑 함께 해주면 되잖아. 그 하나님 더 말씀하세요. 내가 할 말 다 줄 테니까 너 염려하지 마. 그냥 내가 주는 말 그냥 하면 돼.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그래 내가 너 연설문 다 써줄게. 그냥 너는 그거 읽으면 돼. 그거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이쯤 되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4장 13절 모세가 5번째 핑계를 댑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에 모순이 있죠. 오 주여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제 앞에 나타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당신은 주님이시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종에게 말씀하시면 종이 보여야 될 반응은 뭐예요? 네 하고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 해놓고 난 그렇게 못해요 이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주님 대접 안 하고 있죠 아직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무슨 뜻인가요? 저는 당신이 보낼 만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번지수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의 5번째 핑계는 첫 번째로 돌아온 거지요. 첫 번째 핑계가 뭐였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번지수가 틀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 오셨어요. 5번째가 뭐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 이렇게 기다려주면서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결국 돌아서 다시 어디로? 첫 번째로 간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동안 뭐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화를 내셔요. 본문에 보면, 말씀 보면 화를 내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왜 화를 내셨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의 이런 핑계나 거절은 겸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4장 14절부터 16절 보면 그래 그러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내가 너의 대변인으로 세워줄게. 사실 이미 내가 다 준비해놨다. 네 형 아론이 지금 오고 있어. 너는 아론과 함께 가면 돼.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예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던졌더니 뱀으로 바뀌었던 지팡이, 그리고 다시 지팡이로 돌아온 그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도 같은 거죠.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징이다. 그래서 이 지팡이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지팡이가 무슨 신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내가 보여준 것처럼 네가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 길에 내가 계속 너와 함께함으로 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것이고 내가 나의 일을 행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 능력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건 모세가 순종해서 가지만 실상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구원해내는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게. 너는 나 믿고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드디어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장인에게 이만저만 말하고 허락받고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모세의 핑계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뭘까요? 모세의 핑계를 보면 전부 주어가 누구입니까? 나는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하나님 잘 몰라요. 나는 그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니에요. 전부 모세의 핑계는 보면 나는이에요. 그런 모세의 핑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떻게 펼쳐졌나요? 내가예요. 그래,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표징으로 너를 보낸 걸 믿게 해줄게. 내가 할 말 줄게. 그래도 안 되겠니? 그래, 그러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내가 대변인으로 붙여줄게.
그럼 너가 할 말을 아론에게 줘라. 그러면 아론이 같은 말이라도 좀 더 맛깔나게, 좀 더 설득력 있게, 파워풀하게 아론이 또 그 일도 다 해줄 거야. 내가 사람도 다 준비해놨어. 자, 그럼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계속 씨름하고 계신 것이 뭐예요? 주어 싸움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만 읽으면 40년 전에 모세는 교만하고 자신만만하고 자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었구나. 그런데 이제 80세가 된 모세는 힘도 빠지고 겸손해지고 주제 파악도 하고 자기 발견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구나. 네, 반은 맞아요. 실제로 모세는 겸손해졌고요, 온유해졌고, 그리고 자기 발견을 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쓰신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핑계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적임자다, 내가 리더감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했던, 나섰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렇지, 내가 이집트 왕자라서 그동안 배워온 학문들, 터득해온 기술들, 내 인생 경험, 지식, 내 무예, 리더십,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보십시오. 모세는 아직 안 바뀐 게 있다는 거예요. 교만했던 사람이 많이 겸손했고 철없던 사람이 철든 건 맞아요. 그런 변화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여전히 모세가 아직 안 바뀐 것 하나는 나 중심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판단한 것도 나 때문이었고요, 4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못해요 하는 판단의 근거도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겸손해졌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안 바뀐 것, 할 수 있는 이유도 나, 할 수 없는 이유도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여러 번 대화를 해가면서 계속 모세가 깨닫기를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 네가 아니고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넌 나 믿고 가면 돼. 내가 할 거야. 그 일에 너는 순종하면 나의 일에 너는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는 거야. 내가 하지만 너는 순종할 때에 나와 함께하는 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영광을 경험할 거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주어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뭡니까? 참 왕이신 하나님을 보라. 아멘.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왕이시구나.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성경대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 주님이 왕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죠. 모세가 이걸 배워야 했던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죠. 제자 중에서 으뜸이었습니다. 수제자였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호언장담했나요? 다른 제자들 다, 얘네들은 다 예수님 딱 보니까 얘네들은 배신 가기에 보니까 다 버리고 갈 수 있지만 누구는 저만큼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합니다.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그래놓고 제일 먼저 누가 배신 때립니까? 베드로잖아요. 그 대제사장 뜰에서 숯불가에서 그 계집종이 묻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나중에 저주까지 하면서. 자,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진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오죠. 그 숯불가에서 무너졌는데 또 공교롭게 예수님이 뭘 피워놓고 기다리세요? 숯불 다 피워놓고. 아마 베드로는 질병을 하나 알았을 거예요. 숯불 알러지라고. 숯불만 보면 막 심장 벌렁벌렁 하지 않았겠어요?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어쩐다고. 근데 주님이 딱 숯불 펴놓고 딱 기다릴 때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아이고, 주님 나 오늘 잡으러 오셨구나.
아따 주님도 뒤끝 장렬이시네. 그죠? 야, 내가 저기서 배신 때렸다고 또 저렇게 해놓고 실제로 또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셔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Do you love me?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 3번째 물을 때 베드로가 심히 근심해. 왜냐하면 딱 생각나는 거잖아요. 바로 얼마 전에 3번 부인했는데 3번 물으시네 저분이. 자, 근데 그때 베드로가 계속 대답한 내용이 뭡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어가 바뀌었죠. 그전엔 내가 나만큼은 이랬는데 주님이 너 나 사랑하니 그런데 사랑 안 합니다 그러자니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날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나요? 또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밤새 허탕쳤어요. 3년 전 그날처럼. 3년 전에도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주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고 끝에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또 아마 제가 믿기로 베드로의 인생에 물고기 잡으러 가서 단 한 물론 좀 덜 잡히는 날도 있겠지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날은 그 2날이었을 거예요. 처음에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던 그날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장면. 여러분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100점 맞는 게 어렵습니까? 빵점 맞는 게 어렵습니까? 예, 둘 다 어려운데 빵점이 더 어렵습니다. 네, 100점은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또 소위 세상 사람들 말하는 약간 행운도 따라주면 100점은 나올 수도 있는데 빵점은요, 이 객관식 시험에서는 하여튼 뭐 한 줄을 세우면 대략 한 25%는 맞게 돼 있습니다. 물론 또 그걸 기둥을 안 세우고 또 나가라 다 나가라 하면 진짜 다 나가는 수도 있어요. 근데 쫙 그냥 1, 2, 3, 4 중에 하나를 그냥 쫙 기둥 세우면 몇 개는 맞죠. 빵점은 안 맞거든요. 예? 수학 시험도 심지어는 주관식도 맞는 경우 있습니다. 0, 1, 마이너스 1 쓰면 수학도 주관식 걸리는 수가 있어요 가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건 이게 기적의 역사인데 그날 주님이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는 거죠. 아,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물고기 잡는 게 내 인생에 의미가 없구나. 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놈이 돼버렸네 어느덧 나도. 그게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얼마 전처럼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안 사랑하면 누가 이렇게 하기에는 못하겠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를 믿었다가 처절하게 무너진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 한다고도 못하겠고 사랑한다고 큰 소리도 못 치겠고 그게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주님, 제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나 사랑 안 하는 건 아닌 거 그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한번 보여드려 봐요 막 이러질 않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께 자신에 대한 판단을 맡기죠. 여러분 바울,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발견한 게 그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처음에 알았던 십자가는 주님이, 죄 없는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신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인 줄만 알았는데 바울이 더 깨달은 게 뭐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 내 이름표 달고 그곳에 달리셨구나.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깨달으면 이미 주님의 죽음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달려 죽은 십자가,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십자가.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그 주님께 연합되어 이제는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바울이라는 존재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는 맞아. 근데 주어가 누구로 바뀐 거예요?
주님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은혜를 내가 갚아볼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고 그 다음부터는 내 행위로 이루어가는 삶이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오 목사님께 잘 배워서 알고 계시겠지만, 신자의 삶은 처음 구원받을 때도 복음으로 받은 거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구원도 계속 은혜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의왕의료교회는 아마 이미 복중삼 교제를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일과의 복음의 확장성 기억하시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뭘 점점 알아가게 되나요?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점점 더 깨달아 알게 되지요. 경험하지요. 그런 반면에 또 뭘 깨달아요? 나의 연약함과 죄성과 허물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간극이 점점 벌어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것을 간극을 메워주는 주님의 십자가가 그대로 있으면 이 간극은 메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거나 나를 끌어올려서 높여서 위장하고 위선해서 이 간극을 메꾸려고 하죠. 그러나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 간극이 커져가는 걸 볼 때 다시 누구를 바라봅니까?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힘과 능력으로 헌신으로 그 은혜 갚아가는 신자의 삶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이후 주님을 위해서 뭔가 사역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모든 일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이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나에서 주님으로 주어가 바뀐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왕이신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실 것을 믿고 그 주님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다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들이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의 주어가 나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임재하고 역사하시는 주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의 주권을 넘겨드린 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펼쳐가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삶, 내가 그분을 위해 뭔가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펼쳐가시고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를 펼쳐가시는 그 일에 나를 선교적 존재로 복음의 증인으로 써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결단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게 허락하셨는데 오늘 하루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 바울처럼 내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다, 역사하시고 네,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기로, 하나님 오신 그리스도의 공의를 선포하기로 내 마음으로 손을 나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기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제처럼 참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왕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주어가 바뀔 때 하나님이 그 자리부터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맡긴 걸로 생각하며 살아갔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을 때 또 나 자신을 붙들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을 특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세 가운데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그 가정 위에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와 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2학기 다락방이 시작되었는데 섬기는 순장님과 순원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2학기 사역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의왕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번 특세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여가 바뀌는 놀라우다. 주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자라 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순장님에게 하나님 섬기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향한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모함 가운데 자라고 사는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약이 다른 방이 시작되는데 순장님과 순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이어지는 교제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그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우리 귀한 사역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다립니다.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모두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운데 세우시는 그 화물의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로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생을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그때부터 꽃이 피는 줄 믿습니다.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더 깊이,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더 넓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젖어들게 하시고 이 복음이 나에게 날마다 선포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포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까지도 대대로 선포되고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전수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물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온 성도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 복음이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도록 주시옵소서.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다음 세대까지 잘 전해주시옵소서. 복음을 나누고 전수하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 그런 교회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예수의 나라와를 기쁨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기도하여 주시옵소서.